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컨셉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으니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 순종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믿음도 좋고 순종도 좋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도 갖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5절 말씀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은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를 베풀지도 모르는 부러지고 깨지고 상처 있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요 듣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다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삶을 통해서 경험이 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은혜가 선포되고 수많은 은혜가 말씀되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때 그것이 체험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듀크 대학의 솔버그라는 교수가 쥐를 통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동물들도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요, 이 돌봄을 받으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어미가 핥아줍니다. 그렇죠? 젖은 털을 핥아주고 연약한 팔과 다리를 핥아줘요. 자, 그런데 이 새끼의 온 몸을 핥고 있는 어미쥐를 새끼 쥐로부터 격리했더니 새끼 쥐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냐면 몸에 분비돼야 될 호르몬 분비가 멈추더래요. 그뿐이 아니라 성장이 멈추고 또한 새끼 쥐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아 죽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분리된 새끼쥐들에게 어미가 핥은 것처럼 부드러운 붓을 가지고 와서 하루에 2번씩 이 새끼들을 이렇게 핥아 쓰다마 주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호르몬 분비가 다시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쥐는 보통 600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쥐가 다 자란다고 할지라도 그 쥐를
어미가 핥듯이 하루에 2번씩 부드러운 붓으로 쓰다듬어 주었더니 평균 600일을 살던 쥐들이 900일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에 쓰닫는 손길을 받으면 동물도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동물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통계는 무시할 수 없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요, 폭력 전과자들의 삶의 모습을 조사했는데 이 폭력 전과자들의 삶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아기 때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분유를 먹고 자란 사람의 대다수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분유를 먹은 모든 사람이 폭력 전과란 말이 아닙니다. 폭력 전과자의 사람들의 많은 수가 모유보다는 분유를 먹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품 안에서 어머니의 심장 고동소리를 들으며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조금 더 폭력성이 사라지고 더 조금은 좋은 심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쓰다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사람, 그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쓰다마주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에 가득 찬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를 은혜로 감싸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던 그 사라가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였더니 그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쓰다마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내 모습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오늘 은혜가 삶에 주는 변화들 4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변화를 줍니까? 첫 번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는 변화 첫 번째는 뭐예요? 존재케 한다라는 거예요. exist, 존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와 햇빛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진멸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전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For him we live and move and exist.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다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전제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옴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존재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도움을 줘요.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도움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 좋겠어. 우리 삶에 일어난 것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지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깨닫지 못했는데 내 삶에 도와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문제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람들의 이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진짜 몰랐는데 이제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도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 평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 좋은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항상 평탄한 거 아니에요. 항상 잘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만나는 문제의 모습들이 있는데 시편 107편 4절과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실수와 문제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만나는 세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인생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방황하는 인생, 두 번째 메인 인생, 세 번째로 미련한 인생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신앙적으로요, 심리적으로요, 육체적으로 헤매고 아프고 방황하며 갈 곳을 몰라 헤매는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또한 미련하게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7편 4절부터 한번 방황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방황할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뜻대로 인생길을 찾지 못하여 거주할 성읍,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 그럴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살다 보면요, 매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세상의 말에 기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매이고 얽매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공고의 그늘에, 쇠사슬에 묶일 때가 있어요. 뜻대로 되지 못해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주시사 우리의 맨줄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미련한 선택을 하는 미련한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가 우리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죄악된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악된 세상의 쾌락의 길을 쫓아가던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의 끝이 무엇이에요? 사망의 문 앞에 다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고통 때문에 아파합니다. 미련한 인생 때문에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인생의 미련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마다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움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도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꺼이 그 손을 펴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회개했다고 끝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싸구려 회개의 종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따라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입술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와 받아들여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의 용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용서를 나누게 만들어요. 여러분, 용서와 받아들여짐,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거예요. 누가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누가 받아들여진 포용, 수용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잖아요. 용서를 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받아들여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관계 회복은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면요, 요셉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형제 11형제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그 안에 있던 분노의 칼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리라 혹시 그럴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요셉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요셉은요,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용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용서의 사람으로 그 형제를 진정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상대를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은혜는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해요. 받아들여진 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여인의 4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받아들여질 수 없던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은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 죽자 그 아버지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창녀인 것처럼 거짓하여 그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낳은 여인 다말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던 창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여인으로 들어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롯은 여러분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더불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롯이었어요. 여러분 밧세바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의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른 여인의 남편 아내였지만, 오늘 솔로몬의 어머니로 다윗의 아내로 성경에 받아들여지는 여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네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격 없는 저희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심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함과 받아들여짐을 받은 자녀라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 삶에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와 받아들여짐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가 우리 삶에 주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업적을 가지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신학을 몇 년을 공부했든지, 내가 장로로 몇 년을 있었든지, 내가 몇 년을 교회를 섬기고 얼마를 헌금을 했든지, 여러분 그 행위로, 그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배척한 그 예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친구로 받아들일 때 그 영생과 구원의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금 내가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구원의 티켓이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못 모여요. 자, 먼저 여성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남성들이 이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성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 없는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 순종으로 나아가며 그 영광의 자리,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글을 말을 한 것을 들었어요.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있대요. 외과 의사들이. 그 은혜는 뭐냐면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이는 은혜는 뭐냐면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암인지 발견될 때 그것을 보이는 은혜, 치료할 수 있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말하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래요.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몸 안에 작은 종양들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 종양들을 누르고 치료하고 제어하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문제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데 용서와 하나님의 포용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보이는 은혜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